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 생활로 고통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거기서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애굽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인데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의 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까지도 첫 태생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 주위에 다 바르면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벌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와 같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죽음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아 그 일을 치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유월절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죽음을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다른 데 있는 말씀에 비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은 30에 팔았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 죽으심에 대하여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팔리리라라는 말은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그때.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본 걸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 그때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25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설교는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드릴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우편과 왼편을 갈라놓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갈라듯이 그렇게 가르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는 아무도 시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거치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치는 돌, 심판의 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도 세상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날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묻은 것을 이렇게 가리기 위하였고 또 우리의 매무새를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것이구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남을 죽이고 남을 찌르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한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지 아니하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은 남을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남을 살려야 더욱더 그 권세와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앞으로 일어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의 대선 그런 후보자들이 경선을 합니다. 경선이란 것은 각 당의 대표로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온 백성이 잘 사는 나라, 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대부분이 상대편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죽여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남보다 위에 있고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내 밑에 깔아뭉개야 내가 그걸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죽여야 대제사장 자기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지만 자기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든지 사람을 살리는, 남을 높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6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려서 아주 귀중한 그 향유, 그 당시에는 이 향유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물품이었어요. 여자들이 소지할 수 있는 귀중한 물품이고, 그리고 값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정말로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향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 지나가실 때 꼭 우리 집에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입니다. 또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아 그가 그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한 사람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아주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만,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걸 드리는 이 행위를 헌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행위는 헌신이 아닙니다. 결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구원 얻은,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과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모든 걸 자녀들 위해서 다 내어주고도 자녀들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죄 가운데 마귀와 사단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피를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받으신 고난,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를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그런 결과가 바로 헌신이요 봉사요 드려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 머리에 한 번에 확 부어버렸으니 그 마리아, 이 여인의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예수님, 그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 허비한다고 그러고 시간 허비한다고 그러고 다 허비한다고 해요. 제자들 같이. 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제자들은 뭐라고 분개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또 물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 그것만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허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희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려서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바로 듣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25장에 오른편 왼편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단순히 그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구제로 생각한 거예요.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가 구제해야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뒤바꿔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모든 걸 드린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잘못 듣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것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여러분, 적용을 자기에게 적용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대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들어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어? 왜 교회를 저렇게 잘못 다녀? 왜 저렇게 잘못 살아?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 같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오히려 잘못된 주님께 책망받는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적용시켜요. 엉뚱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입니다. 구원 없이 선행은 자기의 의만 드러낸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화가 나는 거. 왜? 상대편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냈는데 그 중에 더 화를 버럭낸 사람이 가룟 유대예요. 14절,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거. 왜? 예수님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또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화를 내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나를 격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냐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나의 목적이 구원이다 이런 거 생각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 거기에 내가 마귀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화가 나잖아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냐고 남에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아본 그런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돈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것을 착복하고 그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타는.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내 감정이 싫은 분노.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임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러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정신 나간 놈이구만.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 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보통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유혹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돈으로 환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찌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편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회개하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마귀와 사단이 틈타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쁜 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 할지라도 10월 달부터는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을 힘입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양식으로 삼아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